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자는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인 유다 나라가, 쉽게 말하면 유다 교회가 율법이 해이지고 공의롭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요, 그 속에 이와 같은 탄식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난 날에는요, 세상이 온통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나무잎도 다르게 보이고 풀뿌리라도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딱 받고 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는가?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는 교인들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 다투고 찢고 볶고 싸우는데 가관이거든. 하나님의 교회 맞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절규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하박국 선자는 그와 같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호박국을 잘못 쓴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포옹한다, 아니면 매달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매달린다는 뜻을 더 좋아합니다. 하여튼 이 하박국은 이름과 삶이 비슷하게 맞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확 붙들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꼬장 물어서 그 답을 기억고 얻어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하박국 선자가 살던 시대는요, 유다 말기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야긴 왕 때가 인간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 전체 정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세계 유일한 교회인 유다가 병들어서 거의 망해갈 때쯤, 그때 지금 상황을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인 유다는요, 도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다 나라를 두고 하나님,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율법이 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쓰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네 눈을 들어서 열국을 바라. 내가 야곱 왕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국산이 아니고 외제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내 교회를 바벨론을 들어서 칭찬할 것이다. 바벨론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자가 또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무리 교회가 악하기로서는 하나님, 교회보다 훨씬 악한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저 잔인한 바벨론이 우리를 징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죽고 살지 못할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짝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잠잠히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가지 내게 알려줄 게 있다. 네 마음을 바꾸고 내가 내 능과 내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나를 믿기만 해라. 자식이 아비를 믿듯이 나를 잘 믿으라. 그것이 너의 일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성경에 헤드라이트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박국 선생님께 던져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지자의 항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묵시라면요, 환상 가운데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고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경고는요 결탄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무거운 것인지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경고를 받으면요 경고를 받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또 경고를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도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걸 다시 되돌려 받는 사람도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라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도 부담스러울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요 동일하게 마음에 좀 부담을 갖고 듣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을 한번 보십시다. 뭐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에 가까운 것을 따지고 지금 묻는 것입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지금요 이 경건한 하박국 선지자는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걸 보기 싫은데 왜 내가 있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좀 징치해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달라고 부르짖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어쩌면 하나님이 대답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유다 말기에 상황이 꼭 살살시켜 왔습니다. 지 쪼들어 살았단 말인데 그죠? 지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고 성경은 저 멀리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박국 선지자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시국에서도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주의의 교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성참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자꾸 유도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미 그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예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엄연히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을 지금 사회주의 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다 치더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들이요 주일 예배 제대로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울분지에 기도하는 젊은이들도요 차츰 사라지고 교회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선녀는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 이 모습 보고 싶잖아요. 나 이거 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성경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되어졌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다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악인을 에워싸야 악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리면 있는 음아지도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 세상을 어렵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유대 나라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데 앞만 보지 말고 밖도 좀 보아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유다 나라를 칠 야구 방망이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국산이 아니고 외제다. 그게 뭐냐?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그냥 한 가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신중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되었지만은요 신중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못하면 징치게 되죠. 내 심각한 것을 막 뒷공들에 한대 사지럼 찌지 맞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눈알이 아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 걷어 한 대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이렇게 신중히 생각하셔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말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을 것이다. 뭘 듣지 않는 것이냐 하면 6절부터 11절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만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거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들의 소유하는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납고 어떻습니까? 성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자기 소유가 아닌 땅들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점령해서 먹고 사는 참 무법천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요 바벨론을 지지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주전 612년에 이제 신생 태어난다는데 말입니다. 아수로의 수도인 니느웨를 치면서 갑자기 이름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는 애국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갈대아 바벨론을 키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유대를 치른 방망이로 삼으려고 키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려고 해야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시대 사람이 예레미야 서자를 보면 예레미야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 산다 그러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매국노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네가 친일파냐 우리나라 사람처럼요 그렇게 따지고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이미 구술을 해가지고 예레미야서를 한 번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서를 왕의 시대가 가져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낭독을 해줍니다. 그때 요야김 왕인데 겨울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 신하가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읽은 쪽쪽 맨떡갈로 자기 앞에 해가지고 화로 속에 탁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야김 왕입니다. 왜 믿지 않을까? 왜 듣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듣지 않는 것이 형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사람이 망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소돔 고모라의 지하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아브라함 조카 롯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십니다. 너희 가족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사회들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빨리 우리 떠나자 그랬는데 그 사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행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뭘 짓습니까? 배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희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뭘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봤을 것입니다. 뭐하요? 배를 짓소. 아니 산꼭대기에서 배를 져요. 그럴 사연이 있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120년이 차면 멸한다고 그랬어. 다 가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짐승들은 다 방주로 나왔지만 어느 사람 새끼 하나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에 타고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을 때요 우리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돌이켜야지요. 퍼즐로 앉아있으면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때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읽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설교를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가 참 은혜 줄 때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때 울고 불고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7절, 8절, 9절, 11절에 보게 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마치 자기가 왕이냐 자기가 재판장이냐 그렇게 유다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런 바벨론 군대는요 보병이 아니고 주로 기병들입니다. 보병은 전쟁한다고 하면 관석 딸 따옵니다. 그죠? 기병은 소리 소문 없이 금방 와버립니다. 언제 함락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날쌔게 표범처럼 빠르게 이리처럼 빠르게 독수리처럼 빠르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유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급탈과 강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강포와 급탈로 그들 가운데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명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교만하면 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고 내가 급탈과 강포가 있으면요 내가 그만큼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 사람들 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도 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긁어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보십시오. 끝에 보시면 8절 끝에 보시면 9절 끝에 보시면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뭐같이 많이 할 것이요?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러분 모래같이 많다 이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맡겨주겠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와 같이 모래같이 맡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와 같이 많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얻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알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자꾸 뭐 시켜준다 말입니까? 번성시켜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계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나하고 언약을 세우지 않느냐? 내 말씀대로 살면 너희를 번성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그 계명을 어겼으니까 내가 빼앗은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한국교회를 교인 수를 줄이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단단히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교회, 물론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그죠?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이상 되어지면 사람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먹고 놀고 즐기는 엔조이 쾌락하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안 놓잖아요. 알을 많이 안 놓으니까 자연히 인구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별 수 없이 교회도 줄여야 되죠.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학적인 이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흥왕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꼭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닙니다.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별말 안 해도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부흥 되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마들은 소음이 되는 것이죠. 10절, 그들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짓밟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이제는 마음대로 교회 문도 열고 닫겠다, 그런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이런 법안을 누가 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겁이 났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가 가치가 땅에 던지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교회 맛이 없으니까 맞으려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지금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지나치게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뭔가 좀 채찍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국산도 아니고 외제 바벨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너희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만히 지금 하박국 제가 이걸 듣고 보니까요,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그래도 세상에 교회인데 교회가 악해도 교회인데 교회보다 더 악한 세상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교회를 치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아무리 교회가 악해도 그렇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저 잔인한 바벨론 군대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죽지 살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지금 다급한 나머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마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는요, 성령을 아는 자의 지혜입니다. 성령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한 절, 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한 6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제 아침에 할 수 없이 우리 신학대원의 기동년 구약 교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내가 안 풀린다. 이거 해석이 좀 답답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을 것 같네요. 근데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 뒤에 것은 빼버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는 안 죽습니다. 지금 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있냐면요, 보십시오.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망했습니다. 그죠? 이제 남유다만 겨우 남아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면 유다마저 망해버리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실로를 보내주시는데 실로 누굽니까? 그분에게 속한 분, 그분이 보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야 되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적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쌓이면 하나님이 단체 기업을 주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죄가 안 쌓이도록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한두 사람이 죄를 질 때는요, 하나님이 한두 사람 탁탁 때려서 죄를 정치하시면 되죠. 그런데 교회 그 죄가 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합, 그죠? 전체 집합. 그래서 죄를 지은 놈이나 안 지은 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치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염병. 그게 뭡니까? 전쟁. 그죠? 그게 뭡니까? 기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죄 지은 사람과 똑같이 망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도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 선한 사람을 악한 자와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제는 들어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하박국 선자는 믿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실까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와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물고기 수백 마리 죽었다고 통곡하겠습니까? 개미가 수천 마리 죽었다고 해서 통곡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는요, 유다 사람 몇십만 명 죽어봐야 눈도 끔찍하는 그런 군대라는 거죠. 그런 잔인한 군대에 우리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여러분, 낚시는 갈고리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갈고리에 딱 껴서 끌고 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우리를 낚시로 낚아가지고 지금 끌고 가겠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쌍끌이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모조리 끌고 가버리면요, 죽고 살고 남은 사람이, 죽지 않고 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가 그물을 들고는 개수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많으니까 옳으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요, 비록 교회가 좀 부족한지라도 하나님, 내가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취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기도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악한 자의 손에 맡겨서 우리를 하나님 심판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우리가 매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발에 맞지 않고 바벨론에게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미리 자칭해서 매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매를 들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리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미리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서 악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몽둥이를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대 우리가 7장 14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요, 내 이름으로 일컬은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 앞에 말씀이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여러분,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못 잡습니다. 어르신이 아무리 잘해도 못 잡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버리시면요, 계속 물어버리시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추어서 겸비해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자, 이걸 전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여러분, 죄가 쌓이면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넘기게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죄가 넘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으면요, 제사가 없으면 죄가 넘어갑니까? 못 넘어갑니까? 넘어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 정부의 언론에 속아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예배 안 나오고 슈퍼마켓은 잘 가네요. 내가 보니까 훨씬 더 쏘문데 코로나가 겁이 나면 슈퍼마켓도 안 가야 되죠.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말지라 고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거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재차 응답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파수꾼 아닙니까? 선자의 꼴 파수꾼입니다. 선자는 항상 파수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파수돼서 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실지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도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답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을 줘도 응답을 받은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만 다다다다 뛰어서 그리고 다다다다 방언으로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박국은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집요하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주 놀라운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의 응답 무엇입니까? 공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시행된다. 더디지만 시행된다. 하나님은 천천히 맷돌을 돌리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이 금방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돌리시지만 맷돌을 천천히 돌리시지만 합니다. 잘게 부순다. 잘게 부순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철저하게 잘게 부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뭔가 중요한 말씀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광고판 커다란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차가 아무리 130km, 140km 달려가도 그 큰 글자 안 보이면 바보죠. 그죠? 봉사든지 그죠? 멀리서도 아무리 바쁜 사람도 그 말씀을 읽게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기에 그렇게 큰 간판을 씌워서 아무리 급한 사람도 아무리 멀린 사람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는 묵시는 뭐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정한 때가 있는 묵시는 뭐냐?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주시게 됐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밟을기라 하였습니까? 대가리를 밟을기라 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받는 대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지는 않더라도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한 약속 기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뭘 질문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다 죽는데 그러면 유다 자손이 다 죽어버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괜찮다. 내가 다 계획하고 있다. 그거 내가 모르겠냐? 내가 약속했는데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봐라. 바벨론에 끌려가도 내가 다시 70년 다음에 고레스를 딱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다 돌려보낼 것이다.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때가 되면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고레스를 세울 것이다. 나는 다 답이 방편이 있고 내가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 중에 해답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한마디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이 그 속에서 정정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부분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다 말은요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교만합니다. 세상은 정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의인은 성도는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잔인성만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만은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레스를 불러일으켰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겠다.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먼 장래일까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는 이렇게 세세하게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하박국이 얼마든지 세세하게 구구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아, 네 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됩니다. 다 들어야 되겠고 다 알아야 되겠다는 열정도 좋지만은 자식 아비를 그냥 믿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교회 안에도 예언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언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 80, 90%는 제가 볼 때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마음을 마귀가 충동하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뭐 지금도 예가 많습니다만 제가 30년 전에 군인교회에 있을 때 이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막차를 탄 몇 분이 계셨어요. 한 7분 계셨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7분 중에 조그만 분이 2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인근에 민간교회 무슨 교회라고 지금 이름도 제가 말하면 되는데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모님이 예언기도를 해요. 그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두 가정이 갔습니다. 대위 진급을 앞에 소령 진급을 앞에 둔 두 사람이 갔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진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었겠죠. 기도해 주는데 그래, 한 사람은 되겠고 한 사람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가 났는데 안 되겠다고 한 사람은 됐고 되겠다고 사람이 안 됐습니다. 누가 열받겠습니까?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열받겠죠. 근데 한 사람이 100만 원씩 줬대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100만 원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니까 내한테 와서 목사님 그 100만 원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노발대를 뻔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봐. 집사가. 여러분, 장래 일을 너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아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에 내가 1,000억 줄게 그러면요, 1,000억 받기도 전에 졸도해가지고 죽을 사람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10년 후에도 아직도 결혼 못할 것이다 그러면요, 아마 미리 자살해 죽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세상에 하나님 말해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날마다 신음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이게 나라입니까? 항변이 튀어나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성도도 아니죠. 여러분, 롯이 영적 맞은 삶 같지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 7절, 8절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드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발을 디디고 살았지만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8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내가 안 보이게 일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유다를 칠 사람 몽둥이 사람 채찍으로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구, 하나님 큰일 났대요. 바벨론을 들어 소리를 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을 통해서 치게 만드시렵니까?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너무 세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만 믿으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세우시고 잘 나가던 그 강대국 아수르를 망게 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한 원리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 역사를 우리가 세속 역사만 가지고 관점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식민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죠? 어떻게 망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일부 떼어가지고 저 아수르로 데려와서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 일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북이스라엘에 데려놓고 섞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세운 나라인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요 식민지 나라를 갖다 삼으면 백성들을 딱 떠가지고 삽으로 떠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나라에 가서 딱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너끼리 자치해라 그럽니다. 인정해 줍니다. 문화 정도 다 인정해 주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그중에서 인재를 뽑아가지고 잘 교육시켜가지고 공무원으로 만들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벨스살, 다니엘이 세충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의 뜻을 전달해가지고 그래서 왕의 뜻을 전달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벨론 고단수입니다. 그죠? 근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예수를 따고 상관이 없는 지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흩어지든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남유다 이것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망가뜨리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세우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유다 지파를 보호하려면요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만 가지고는 역사가 이해가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세속 역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내 계획은 내가 이루어간다. 오늘 우리가 왜 장래일을 몰라서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시는 것입니까? 둘 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다 보고 듣고 이룰 수 있도록 큰 광고판을 만들어서 글자를 하나 쓰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써내야 할 글자가 뭘까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무슨 글자가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의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지와 명예를 가는 거 아닙니다. 큰 학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죠?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면 내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탄식만 하지 말고 그 불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요 이 제약된 세상 험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